우리 한번 말씀 나눌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일이라는 표현도 써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니까. 그래서 종료주일로 알려진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당장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또 이런 사인이 됩니다. 뭐냐면 고난주간을 지나서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부활로 가는 그죠? 그 이제 신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는 또 그런 날이 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본문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음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렇게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표현만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우리에게 감사하게 복음서가 되곤 있죠. 그래서 어떤 각 책마다 각 성경마다 또 말씀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또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각 책마다 특별히 다루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또 이렇게 잘 같이 두루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은 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여줬던 그 모습하고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을 보내고 이제 고쳤어요. 그리고 보내고 마가복음 1장 43절부터 말씀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뭘 경고했냐면 44절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대신 제사장에게는 보여라. 왜냐하면 나병은 고침을 받아도 제사장의 사인이 필요해요. 고침을 받았다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침으로써 또 사회에 그죠? 이 외면됐고 멀어졌던 이 사회를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45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병을 고쳤는데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모습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상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곳 세리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교제하신 거지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또 사람들이 좋게 여길 만한 그곳을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좀 먼저 보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소동이 난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동이라는 표현, 이 헬라어로 세이오라는 표현인데 흔들리다, 진동하다, 흥분되다, 달아오르다, 동요되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 같은 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51절에 보니까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 진동이 봐도 이 소동했다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 휘장이 이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죠. 천막 같은 거 이렇게 가려지는 거.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1년의 대속죄를 한 차례 이것을 열고 들어가서 죄를 회개했던,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간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매 해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그 모습,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소동, 그 진동이 났다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 소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와 왔노라 하니,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어요. 물론 이때 이 소동과 오늘 본문에 있던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위기가 되게 흡사한 거죠.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정말 왕이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 원어적 의미에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괴로워하다, 불안해하다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불안해하고 소동한 그런 의미로, 뒤흔드는 의미로 지금 이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소동한 거야. 이런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이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그 현장은 언제나 소동이 일어난 거죠. 뒤흔들렸습니다. 흥분되고 달아올랐어요. 그 복음으로. 그 상황들이 요동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열정으로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흔들림, 그 뒤틀림, 그 요동침이 있기를 소망해요.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반응인 거죠.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시간 낼 때 믿어야지. 내가 조금 나중에 이 일이 해결될 때 믿어야지. 내가 그럴 때 조금 더 주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게 아니죠. 온전히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온전히 소동치고 소동되고 그 소요가 일어나고 우리 10년 가운데에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등장했을 때에, 오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 겁니다. 사람들은 소리친 거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소동이 있기를 소망해요. 거룩한 소동. 흔들리고 뒤틀리고. 오늘 방금까지 가졌던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풀어서 가져와.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거 좀 주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가 쓰시겠다 이 주,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세상의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의 이 주입니다. 왕으로서 내리는 명령과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원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이 한 주, 바로 이 주, 그 주로서, 그 주인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명령하신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도 순종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진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우리가 자꾸 실수해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좀 끌고 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반문하죠. 예수님 혹시 그 주인에게 다 말씀해 놓으신 거죠? 확인하고 그죠? 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시간이 안 되니까 화요일 몇 시만 시간 되니까 제가 그때 간다고 그때 가겠더니 그때까지 그 주인에게 잘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맞춰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 준비되고. 여러분 그게 순종일까요? 우리 그렇게 믿어요. 내 시간 다 되고 다 정리되면 좀 시간 좀 되면 하겠지라는 것들. 그게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 즉시 나귀 주인에게 나아가서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니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귀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 설득해서 어떻게 가져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가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 보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다시 3번이나 답사를 다시 했어요. 한 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올 때마다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음을 주셨으니까 다 적어보고 모든 경우의 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잠깐 어느 때까지는 그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것들.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전문가도 아니고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딱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그 다음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주셨고 그래서 해보자 라고 결단하면서 그때 여러분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부족한데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게 맞는데 그래도 마음을 주셨으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는데 만약 재정이 도움자가 없으면 제가라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저라도 잘 벌어서 일단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도 주시고 그 열심도 주시고 그 열정도 주십시오. 지금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는데 혹여라도 아무도 없으면 저라도 저희 가정이라도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감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감사를 주시고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간을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 공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 없지만 이것은 부족한 저에게 그냥 열매인 거죠.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순종하니까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미. 그죠?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고 꿈꾼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길을 열어주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왕 대신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즉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경험 밖의 일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음에도 내 경험 밖의 일임에도 즉시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길 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짧은 거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금방 사라져 없어질 그것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런 복.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는 또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오늘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배에 길에 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단 겉옷은요 비싸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왕의 귀한처럼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으로 봅니다. 귀한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에 보면 이 종려나무가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대표하는 식물이었어요. 당시 광야를 여행하다가 멀리서 이 종려나무가 보이면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또 불사조 종려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왜요? 종려나무를 다 베고 그 남은 그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리, 부활을 상징했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인 거죠.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그림으로.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그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그 나무가 된 거죠. 이 종려나무가. 그래서 국기를 흔드는 것처럼 국기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 왕이 오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바로 저 모습인 거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뜻은요, 영어로 save us 나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우리가 앞서 먼저 묵상했잖아요.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하수인으로 헤롯 왕과 또 그 로마 군대 그런 어떤 압제에 놓여 있지만 이제 로마 군대도 몰아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회복하고 어떤 전쟁의 영웅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잘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유대인들 나쁘다.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고 따라갔는데
조금 있으면 다 흩어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참 그 사람들 나쁘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다 같은 목적으로 나와서 소리를 쳤지 않았을까요? 전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서 아 맞아.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야 사람들도 고치고 그 수많은 사람 먹이기도 하고 그 연약한 사람들 돌보기는 그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 다 정리해 주실 거야. 이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배부를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정리해 주시고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그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똑같이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 그 호산나는 여전히 내 유익인 거죠. 내 만족인 거죠. 똑같이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깔려 있고 거기에 마치 되게 힘없는 게 보이는 그런 어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숨어 흔다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과거의 장면이 아닙니다. 양쪽에 서서 사람들 흔들어 외치는 장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저것은요 그냥 교회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강구하잖아요. 똑같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잖아요.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만족을 구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기 와서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열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찬양하고 외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가는 이유를 알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겠죠. 이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화를 한 편, 이 영화 장면을 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설경구 배우가 주연한 타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재난 영화죠. 초고층 이 주상복합 빌딩이 이제 거기에 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구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굉장한 어쩌한 순간들이 펼쳐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영화 막바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 한 번 더 구하는데 이 수조를 폭파시켜가지고 사람을 이제 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폭발하는 위치에 가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나와서 이제 원격으로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 이것은 이제 남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하면서 이 구조대장이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이 이제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가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버튼 눌러서 거기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되게 사실은 굉장히 숭고한 장면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언제나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제가 진짜 관심 갖고 간 장면은 사실은 한 2초, 3초예요.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가요. 2시간 2분 8초짜리인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그 장면은 1시간 44분 58, 9초쯤. 어떻게 하냐고 제가 다 찾아봤어. 그쯤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폭발물을 설치하는 거기까지 가는데도 험난해. 그렇잖아요. 건물이 막 무너지고 막 불이 나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위험해. 근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겨우 힘들게 어디 지나가면서 이 리모컨을 떨어뜨립니다. 대장이 그걸 알아요. 떨어뜨립니다. 순간 영화상으로 2초 혹은 3초 고민해요. 저기 왜냐하면 떨어지면 저거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구조대장 그냥 갑니다.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가면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돼.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돼. 그런데 시간을 촉박하니까 그냥 거기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돌아오지 못한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고 사실 지은 것도 이 장면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 가면 죽는다는 그 길 알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우지만 그 길, 가면 돌아오지 못한 그 길이라는 걸 아셨고,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가셨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인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머뭇거리는 그 순간, 저는 그래서 그 머뭇거리는 그 장면, 마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 여러분, 그러나 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못하지만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평소와 다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지요. 평소에 나귀를 타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온유와 겸손한 그 분.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언됐던 말씀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다 놀라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베푼다는 말은요,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빅토리어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다하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저주로 했던 그 십자가, 그것은요, 아니요, 승리로 끝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고 겸손한 그런 왕으로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제가 백마와 흑마를 한번 이미지를 보여줘 볼게요. 여러분 원래 왕 정도 되면 저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볼품없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백마와 흑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저걸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딱 저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백마와 흑마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어린 나귀를 추구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낮아짐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마다 필요하시면 백마도 태워주시고 흑마도 태워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셨던 왕이지만 그 저 밑바닥까지 가시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 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타셨던, 그래서 그 추구했던 그 어린 나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들도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드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 2000년에 걸쳐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작은 도서관 같은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곤 한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성경의 모든 책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및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헌신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라고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많은 성경, 지금 우리에게 받는 정경이라고 받는 그 66권, 그러나 수많은 또 서본들도 있고, 그죠?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들도 있고, 성경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2000년에 걸쳐서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그죠? 그런데 단 하나의 이야기를 향한다는 그 스토리.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놀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사람 통해서 적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하루,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스가랴 말씀에처럼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우리같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인생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러나니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속량했어.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세팅했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했어. 네 인생은 내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초라해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래서 그런 자부심,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존대해 주셔야 돼요. 그죠? 왜? 그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젠틀하게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빚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시록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문을 안 여는 게 문제예요. 똑똑 누구야? 문 열어. 그럼 내가 너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실게 라는 그 메시지. 오늘 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예수께서 똑똑하실 때에 그 문 열고 맞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또한 돌아오지 못한 그 길이지만 그러나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길은요, 결국 죽는 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왜요? 내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 내 자아를 죽이는 그 길을 가야 하고요.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친밀감,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질서에 맞게끔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이 자아가 죽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갈 수 없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늘 죄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되고 우리는 늘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자녀들 이렇게 또 물론 원고에 없지만 또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어떻게 뭐 재물 뭐 재정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없는 재정,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신앙,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당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죠. 물론 주면 좋겠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물이 아무리 많고 똑같아도 거기 안에 자유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죠? 회복할 수 없어.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인생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일주일 내내 말씀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냐면 다 그냥 적당한 그냥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가치 공동체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죽여야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되겠어.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자유로울 때까지, 그렇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로 보내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장면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예배 현장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호산나를 찬양하시겠습니까? 내 만족과 내 이익으로 호산나를 찬양송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호산나를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마나 흑마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귀를 타면서 자 인생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돌아오지 못한 그러나 가야 할 길, 그 말씀대로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소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흔들리고 진동하고 흥분되고 달아오르고 동요되어서 그래서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조금 더 이 한 주는요 좀 더 보냅시다. 좀 더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기쁨과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